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550장 찬송입니다. 550장 찬송. 5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말씀. 스바냐 2장 말씀 우리 목소리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주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 그 금요일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나누셨던 이 스바냐 1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지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찾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이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은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입니다. 이 열방들에 대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바로 오늘 2장에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먼저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 4절을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돈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에그론 이런 장소들은 모두 블레셋의 이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 화변을 쭉 두르고 있는 그 도시들이에요. 그런 장소들이, 그 도시들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주민이 없이 멸절을 당할 것임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 7절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블레셋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광고처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블레셋은요, 이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착취했으며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상숭배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은 주범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가장 선두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했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고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고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이 블레셋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8절을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압과 암몬은요, 공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유다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돕거나,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유다를 비웃고,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여기 보면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그 나라의 경계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그 약해진 틈을 타서 계속 침략하고 넘보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유다에 대한 비방과 조롱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조롱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압과 암몬의 행태를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들이 멸망했던 것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하시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구스 사람들과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구스라는 제국은 에티오피아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특히 이제 아수르는 이전 나훔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자신들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고 온갖 잔인한 일들을 일삼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매우 교만하고 굉장히 안심하면서 자신들은 영원히 형통하고 굉장히 강성할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오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런 교만한 안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이 비참하게 수치를 당할 것임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이 쭉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심판의 내용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 희망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7절을 보면요. 블레셋이 멸망하고 난 뒤에 결국 그 땅을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땅이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9절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때 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가져갈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크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남은 자들이란 끝까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2장에서 나온 이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그 불의함에 넘어갔을 때 그래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 엘리야와 또 7,000명의 남은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이 시대 가운데, 이 흉흉한 시대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숨김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예한의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들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흉흉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공의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신가요? 그렇다면 나 또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맞서거나 혹은 나 또한 세상에 동화되고 동요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그분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한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동요되고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이 세상 가운데 보호받고 지켜짐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정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이 월요일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실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